네, 수행의 기로 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분은요, 저기 청도에서 오셨습니다. 네, 대한불교조계종 청도 용천사 주지소를 맡고 계시는 지거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BBS 초대석에는 저희가 처음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요. 예. 함께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예. 라디오로 함께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BBS 시청자 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지난 2, 3년 동안 세계적인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으로 많이들 어려웠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다 지나가는 모양이니까 우리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 올 한 해 갈무리 잘 하시고 힘찬 희망찬 새해 복 많이 받는 내년 한 해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스님께서 계신 곳이 경북 청도군이에요. 그 각북면에 있는 비슬산, 아직도 네. 익숙한 이름의 산인데요. 그곳에 네. 용천사에 자리하고 계시는데요. 네. 스님 일단은 용천사가 어떤 사찰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비슬산은 전경이 아주 신비롭고 아름다운 산입니다. 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가장 큰 대찰이 용천사인데 네. 용천사는 신라 670년에 의상대사께서 창건을 하셨습니다. 그 높은 산에 바위를 뚫고 솟아오르는 용천수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물책으로 좋다고 하죠. 그렇군요. 그 용천수를 발견을 하고 네. 의상대사를 흠모했던 선화공주의 그 용신을 거기다가 모시고 용천사를 창건했다 하는 설화가 있고, 또 아주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삼국유사를 저술했던 일현 스님께서 네. 청도 운문사에서 삼국유사를 편찬하셨거든요. 네. 그 청도 운문사 가시기 직전에 주지를 용천사에서 하시고 네. 가셨어요. 그래서 평생 그 원고를 모았던 삼국유사 원고를 우리 용천사에서 주지를 하시면서 71세 되시던 그 연세에 용천사가 삼국유사 탈고지입니다. 그래서 탈고를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운문사로 주지를 이사가셔서 거기에서 삼국유사를 편찬하게 되었는데 네. 일현 스님이 삼국유사를 탈고하셨던 그런 유서 깊은 삼국유사의 성지 용천사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야, 신라 문무왕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은 거의 우리나라 불교 역사의 그 거의 대부분을 함께해온 사찰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최초의 네. 사찰이죠. 네. 그 일대에 803까지 다 해도 그 일대의 사찰 중에서 연대가 가장 올라가는 그런 사찰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또 우여곡절들이 그동안 있었지만은 오늘날의 모습으로 이렇게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용천사라는 이름이 물이 그렇게 좋아서 솟구쳐 올라서 용천사가 됐군요. 그래서 영용자가 아니고 소술용자. 그렇군요. 보통 이제 용자 하면은 이렇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용이 나와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솟아오르는 물이 있는 그런 그것도 사찰이다. 바위를 뚫고. 아하. 지금도 가면은 그 물 맛이 그렇게 좋습니까? 전국에서 네. 들어오는데 물 떠서 이렇게 네. 페트병 담아놓고 네. 3개월, 6개월을 놔둬도 이렇게 이끼가 안 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 네. 전국에서 많이들 물 들어옵니다. 그렇군요. 한번 오시죠. 네. 물도 들어가고 아주 뭐 가족들끼리 즐겁게 또 산에도 가고 비슬산 그 또 좋은 그 풍광도 즐길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우리 스님께서 가족문화포교? 네. 네. 가족문화포교에 앞장서고 계시다라고 들었는데
그 뭐 포교를 한다는 데 있어서 가족도 중요하고 문화도 중요하고 근데 가족 문화 포교 정확하게 어떤 컨셉으로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 가족 문화 포교 그런 것이 이제 네. 따로 어떤 제가 컨셉을 이렇게 정해놓고 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네. 우리 불교는 가족들이 다른 종교와 달리 전체적으로 다 함께 다니고 그러지 않고 각각 이렇게 네. 어머니 할머니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음. 가족들 중심으로 불교를 많이 이야기하고 네. 가족들 중심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서로 실천하고 이런 것에서부터 이웃으로 이렇게 불교가 전파되는 근데 그런 시작을 해야 된다는 뜻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가족을 중심으로 이제 포교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문화적인 것, 가족의 어떤 문화적인 것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모든 문화와 연관된 또는 복지와 연관된 그런 포교를 이제 현대에는 지향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고 네. 단지 기존에는 우리가 포교를 불교 사상, 부처님의 가르침 그래갖고 이런 것이야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 절에를 다니세요. 이제 이런 포교 방식이었다면은 네. 지금은 다양화된 포교 방식이 있으니까 가족 중심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문화 포교까지 또는 예능 예술 포교까지 이렇게 불교에 많은 문화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그렇게 확장성을 가지고 불교 포교를 앞으로는 지금부터는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은 용천사에서는 그렇게 그 혼자 오는 절이 아니라 손잡고 같이 오는 절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이제 같이 오면은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그 산책로, 그러니까 힐링, 그 뒤에 소나무 숲을 네. 이렇게 힐링 코스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다 함께 소풍처럼 이렇게 네. 즐길 수 있는 그런 것. 네. 또 우리 용천사에 제가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까 네.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많이 와요. 고양이 집사시군요, 어르신님께서. 애들이 네. 고양이를 좋아하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고양이 보러 오는 사람들. 어허. 그리고 이제 스님하고 같이 노래도 하고 뭐 이제 많은 상담도 하고 그래서 가족들하고 다 같이 기왕이면은 혼자 오지 말고 가족들이랑 같이 오너라. 늘 이렇게 하고 있죠. 목적이 부처님 뵙는 게 아니더라도 일단은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절에 함께 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뭔가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와도 결국은 법당에부터 들려야 되고. 그렇죠. 일단 인사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포교가. 네. 그 뭐 물맛도 좋다지만은 물만 주시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노래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음반을 이렇게 봤는데요. 이게 가수십니다. 우리 스님께서.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그 용천사를 잘 몰랐지만 뭐 간간히 이름은 들었지만 연계를 못 지었지만은 그 지난 계절이었죠. 그 송혜 선생의 그 49제 막제 관련된 기사가 나갔을 때 그때 용천사에서 49제 막제를 지내신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음반을 또 이렇게 고인이 되신 그 송혜 선생한테 또 헌정을 하신 그런 내용도 있어서 노래를 하시는 것도 일단은 좀 새로웠고 그 다음에 이 송혜 선생과는 어떤 인연이시길래 이렇게 음반까지 헌정하고 49제를 용천사에서 지내게 되셨나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그것이 네. 우선 송혜 선생님과 인연은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쯤에 그 영등포 KBS 건너편에 영등포 쪽으로 KBS 건너편에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보현의 집이라고 노숙인 복지 시설이 있어요. 예. 거기에서 노숙인 복지 사업을 하면서 그 앞에 땅이 굉장히 넓어요. 노숙인들 운동장이. 그래서 너무 아깝다 땅이. 네. 그래서 거기다가 장애인 복지관을 짓자. 그래서 예산이 꽤 많이 한 130억 정도 들였어요.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또 당시 서울시장이라든가 이제 뭐 정부 여러 군데 이제 협조를 얻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장애인 복지관을 130억 들여서 지었습니다. 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 서울특별시 안에 우리 조계종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관은 한 개도 없었어요. 지금도 그거 한 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지어서 그때 당시 직관 총무원장 스님이 고생했다고 저에게 표창장도 주시고 그랬죠. 그 이제 장애인 복지관을 짓고 노숙인 복지 사업이랑 같이 10년 동안 복지를 실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송혜 선생님이 KBS 가까우시니까 네. 이제 자주 들리셨어요. 그래서 왜 자주 들리신 거예요? 저하고 이제 그 아는 인연이 조금 있었는데 이제 지거 스님이 여기 있다니까 와서 노숙인들 밥도 뭐 퍼주고 또는 이제 장애인들 행사가 많거든요. 그렇죠. 뭐 음악하는 뭐 네. 여러 행사가 많아요. 그럴 때 송혜 선생님이 오셔서 가수로 오실 때도 있고 가수로 오셨다가 당신이 그 조그마한 행사에 당신이 사회도 다 봐요. 물론 전국 노래자랑에 명 MC가 오셔서 사회를 보시면은 개런티도 드리지 않는데 뭐 이왕 내 왔는데 내가 사회까지 다 보지 뭐 하고 당신이 사회도 보시고 대단 한국 최고의 그 사회자가 네. 그 조그마한 뭐 어쨌든 규모적으로는 적은 그런 작은 장애인 복지관의 사회를 늘 봐주시고 또 이용자들이 무슨 노래 좀 해주십시오 하면 노래도 해주시고 늘 그러셨어요. 네. 그때 이제 장미화 선생님도 많이 같이 와주셨고 또 남궁옥분 선생님도 와서 많이 해주셨고 네. 또 양하영 선생님 또 서른도 선생님 뭐 여러분들이 와서 많이 강구자 선생님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다른 분들은 식사를 안 하는데 송혜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행사 끝나고 나면은 식사를 같이 하고 그러니까 송혜 선생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49제까지 함께 이렇게 그 음반을 헌정하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 노래도 네. 제가 이제 저는 가수는 아니고 또 노래하는 사람도 지금도 아니지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복지 사업 끝나고 동화사 부주리로 가게 됐어요. 네. 그때 장사익 선생님이 단독 콘서트를 하셨어요. 그런데 장사익 선생님이 저랑 차 한잔 마시다가 네. 스님 있다가 내가 노래 12곡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봄날은 간다 그 노래는 스님이 올라와서 좀 하셔요. 그래요. 그 장사익 선생님은 원래 어떤 가수하고도 노래 안 하기로 소문나는 분이잖아. 자기 혼자 다 하잖아요. 당연히 농담인 줄 알고 뭐 그러시죠. 근데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콘서트를 보고 있는데 진짜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 영상이 인터넷에 그 너튜브 쪽에서 그 한 10년 가까이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영상이 그 보신 분들이 300만이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도 갑자기 이제 그래 불러서 당황했죠. 저는 노래를 뭐 불러본 적도 없고 그런 무대에 서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하도 무대에서 선생님이 부르고 밑에 그 관중들이 지거 스님을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핸드폰을 휴대폰 이렇게 들고 올라가시는 휴대폰을 들고 가사를 모르니까 네, 가사를 띄워갖고 그런데 이게 또 핸드폰이 액정이
중간중간 보였다, 꺼지잖아요. 보였다 하죠. 그러니까 네. 이걸 노래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이건 누르면서 액정 안 꺼지게 하느라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엉겹결에 그걸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문제는 이제 그 노래가 연습도 안 되고 가수도 아닌 아하. 그런 노래였는데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이제 300만 명이 봤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건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노래를 잘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것은 잘 안 보고 네. 오히려 노래를 못하고 뭔가 좀 프로 같지 않는 좀 촌스러운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것 때문에 많이들 보지 않았나 이제 그래 생각은 드는데 네. 어쨌든 그 장사익 선생님 때문에 네. 본의 아니게 300만 명이 보는 바람에 아하. 데뷔 아닌 데뷔가 된 거죠. 그랬는데 이 음반도 재미나는 게 네. 이제 송 선생님하고 인사동에서 송의 인사동에가 관운동에 송 선생님이 그 경로 연예인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자원봉사를 하고 식사를 하는데 송 선생님의 그런 그 소주를 좋아하시잖아요. 아 유명하죠. 네, 소주 이제 좋아하시면은 늘 고향 이야기 그리고 이제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 또 자기 먼저 간 자기 아들 또 그 얼마 전에 또 사모님도 네. 또 돌아가셨고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러는 거 인생은 다 그런 거다고 인생이 다 그런 거야. 다 팔꽃 인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송혜 선생님 노래. 그리고 또 내 인생 딩동댕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신 노래가 늘 인생 노래라고 어떻게 노래를 이제 하나 이게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은 내가 만들어 드릴게요. 아하. 이왕 인생으로 가는 것 네.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인생이 다 그런 거라니까 내가 인생은 다 그런 거란다. 그 노래를 제가 직접 작사 작곡해서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러면 그걸 마지막 인생 노래로 부르세요. 좋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사 작곡을 해서 그 노래를 이제 녹음 날짜까지 다 잡아놨죠. 송 선생님 어느 정도 리허설도 다 당신이 연습도 좀 그분 하시고. 리허설 뭐 잘 안 하는 분인데 그냥 떡 보고 됐다 이런. 근데 갑자기 이제 뭐 뭐 백신 맞아요. 후유증 또 뭐 네. 코로나 몸이 안 또 좋아지시니까. 뭐 오미크론 네. 이게 겹쳐서 결국은 그 이 음반을 만든 역삼동 스튜디오에 그날 오후 2시까지 오시기로 했는데 그 송 선생님이 계시는 도곡동에서 역삼동 스튜디오까지 작업실까지 10분밖에 안 걸려요 택시로. 스님 못 오겠습니다. 도저히 녹음이 안 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스님이 좀 해주십시오. 아이고 송 선생님 몸조리 하십시오. 근데 이제 이게 그때 초파일까지 나와야 되는 음반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제가 작사 작곡하고 노래까지 송 선생님이 불러야 될 노래를 내가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또 제가 이제 음반을까지 만들게 된 거죠. 그러네요. 참 묘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송 선생님 음반 만들었습니다. 송 선생님 사진은 원래 예정대로 다 앨범에 넣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뵙고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5일 전에 이것도 안 받고 돌아가셨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내가 눈물이 너무 나고 가슴이 아파서 49제 때 선생님 노래입니다. 이거 선생님 앨범도 못 받고 가셨으니 이거 받고 가십시오 하고 올리고 제가 헌정곡 추모곡이 되었죠. 그렇군요. 인연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음반 안에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어머님, 존경하는 송혜 선생님과 이렇게 저희 어머님하고 송혜 선생님하고 친했어요. 또 사진도 있고 예. 그 복지 쪽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셨잖아요. 선생님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또 장애인과 또 노숙인까지 합쳐가지고선 또 10년 또 그 사이사이에 이 송혜 선생님 그리고 또 다른 연예인들 또 많이들 오셔가지고 봉사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예. 지금 있는데요. 그런 진중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음반을 내시게 되고 그래서 노래 제목이 인생은 다 그런 거란다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저는 지금도 제가 뭐 가수라는 생각은 안 해요. 스님이죠 뭐. 그런데 네. 본의 아니게 장사익 선생님 바람에 데뷔가 되고 그 승시 803 예. 승시 무대였잖아요. 그 영상 보면은 그 장삼을 막 펄럭펄럭 날리시면서 노래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바람이 그렇게 불어요. 그리고 또 송혜 선생님 하실 노래를 또 내가 하다 보니까 음반이 나오고 본의 아니게 이제 이렇게 됐는데 네. 제가 앞으로 뭐 가수 활동을 하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저의 음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부분에 와닿는 부분들이 있다고들 해서 필요한 부분에서는 제가 가수는 아니더라도 음성 공양을 하시는 음성 걸로. 공양이 필요하면은 문화 포교니까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스님 말씀을 통해서 뭐 언뜻 그 들어는 봤었지만은 우리 또 돌아가신 고 송혜 선생께서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셨다는 거를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게 되고 불교와도 이렇게 깊은 인연이 있으셨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저희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바로 그 작사 작곡하시고 노래까지 하신 그 인생은 다 그런 거란다. 네. 예, 제목은 송혜 선생이 지어주셨고요. 예. 예, 이 노래를 오늘 직접 불러주실 거라고 들었습니다. 예,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야죠. 인생이라 그런 거지요, 뭐.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지거 스님의 음성으로 인생은 다 그런 거란다 함께 듣겠습니다. 그 사랑과 맞자
오늘 BBS 초대석은 대한불교 조계종 청도 용천사 주지 지거 스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님께서 이렇게 노래도 들려주셨는데요. 시도 쓰셨더라고요. 그 동국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석사학위를 가지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 지난 12.7 범란 문예공모전에서 시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으셨습니다. 네. 그해 10월 27일이라는 시인데 네, 제목이 그렇죠. 예, 12.7 범란. 정말 뭐 불교계에서는 계속해서 돌아보지만은 지금까지도 모든 것이 풀리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지으신 시인지 궁금합니다. 저도 12.7 범란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겪진 않았지만은 잘 알고 있죠. 우리 수많은 역사 속에서 또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지만은 정치라는 게 결국은 헤게모니를 쥐기 위한 싸움인데 그 과정에서 이용되는 희생자들이 있는 건데 하필이면 종교, 불교. 그것도 우리 불교. 네. 참 뭐라고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슬픈 역사입니다. 다시는 그런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 그 고초를 겪으신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네. 또 생존해 계신 분들도 있지만은 저희 교구에 지금 동화사 회주로 계시는 회주 스님이 의자 현자 의영큰 스님 계시는데 네. 그 스님께서 그때 이제 은혜사에 주석하시고 또 총무원도 또 업무도 보시고 그러셨는데 은혜사에서 그렇게 이제 험한 꼴을 당하고 또 서울 이제 그 어른이 성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서울 총무원까지 올라가서 이러면 안 된다 이제 이러셨던 모양이에요. 그때 그 보안 부대원들이 총무원까지 와서 연행을 해갔는데 서빙고. 네. 서빙고에 가서 제가 알기로는 고문을 많은 스님들이 고문을 겪었지만은 그 회주 스님이 겪은 고문이 가장 큰 고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부터 척추가 망가지고 골반이 지금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지금 노고를 이끌고 그래도 워낙 원력이 계신 분이라 맞습니다. 일을 많이 하시고 다니시는데 네. 불교 방송을 세우는데도 정말 많은 역할을 해주셨잖아요. 그랬죠. 네. 그런데 그 스님께서 제가 이제 옆에서 자주 모시니까 스님 주무십시오 하고 이제 나갈 때도 있고 또 잘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아침에 일찍 뵐 때도 있는데 그 주무실 때하고 일어날 때가 활동할 때보다 더 고통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그 골반을 이렇게 잡고 고문 후유증으로 그래서 인해서 그래 정말. 이제 밤잠을 못 잤다. 그래서 제가 거기 쓴 표현이 네. 큰 스님께서는 그 서빙고에서 당했던 고문의 그 고통을 조금도 여의지 못하고 아직도 특히 아픈 데는 잠잘 때 더 많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만 들어도 아픈 것을 머리에 끙끙 이고 고통의 밤을 네. 불면의 밤을 보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는 잠을 주무실 때 그 서빙고에서 그 고초를 겪었던 그 고문의 고통의 골반을 큰 스님께서는 머리에 이고 주무신다. 그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잘 쓴 글은 아닌데 네. 이제 그 큰 스님을 모티브로 해서 썼는데 그 상을 줘서 그렇군요. 받았습니다. 그 의원 스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또 총무원장을 하시면서 정말 원력을 가지고 많은 일도 하셨고 지금까지도 불교계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스님을 옆에서 모시면서 직접 보고 저희는 잘 모르는 일이잖아요. 밝은 낮에 밖에서 활동하시는 모습만 뵙게 되니까 네,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12.7의 그 범란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또 시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이거 좀 낭독을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오늘 노래
잘하는 노래도 아닌데 두 곡이나 하게 되는데 네. 이 시 낭송은 우리 전문가이신 제가 할까요? 아나운서님께서 해주셔야 아, 우리 장 선생님께서 시낭송을 해주셔서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그 수많은 회주 스님뿐만이 아니고 네. 수많은 큰 스님들이 고초를 겪으셨잖아요. 네. 또 고초를 겪고 저 세상 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음. 그분들에게 그 고통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음성 공양을 알겠습니다. 우리 장 아나운서 대보살님께서 낭송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해 10월 27일 가을날의 기도. 인고의 사발을 감내하고 싶었던 수금에 짓이겨진 통분을 돌려주고 싶었던 속수무책의 고통을 다독이거나 절망을 쓸어내리며 염주를 굴리시는 큰 스님, 어느 철학자의 고뇌일까요? 언어를 잃어버린 큰 스님에게 목경은 말이 없고 큰 스님은 까막눈입니다. 이것 보란 듯 툭툭 떨어지며 지던 산사의 회색빛 사연들. 1000번의 죽음 앞에서 1000번을 살아낸 맵고 짠 눈물 매듭으로 엮은 비망록 속에는 둥글게 다독이며 살아온 날들이 빼곡합니다. 환희로운 슬픔의 감옥에 스스로를 묶어두고 지체를 떼어내듯 인욕을 땅속에 묻던 죄목은 또 하나의 황홀한 기억이었습니다. 마지막 삶의 한 조각까지 금빛 수의로 입혀보낼 줄 아는 가을 은행나무 등걸에 기대어 큰 스님은 오래도록 자비를 되뇌입니다. 앙상한 팔다리를 드러내시고도 서빙고 고문으로 차가워진 골반을 머리에 이고 주무십니다. 또 겨우내 북서풍의 문매를 기다립니다. 아직도 큰 스님은 그해 10월 27일 어느 가을날 우리 지거 스님께서 쓰신 시를 제가 낭독을 해드렸습니다. 12.7범란 문예공모전 시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동화사 회주이신 우리 의자 현자 큰 스님의 그 모습을 그린 시 그해 10월 27일이었습니다. 이 시를 들으시고서 우리 큰 스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평가를 하시던가요? 시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된다. 너무나 고통스럽다. 어쨌든 우리 종단에서 이런 것을 상기시켜서 후학들에게 이것을 계속 인식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참 종단이 잘하고 있다. 종단 칭찬하고 저한테는 뭐 칭찬 없던데요. 알겠거니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처럼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11.7 범란 즈음에서 항상 해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는 모르는 일일 거예요. 무슨 일이야? 그런 일이 있었어? 역사 속에 저 강 건너 불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이거를 앞으로도 풀어가야 될 그런 일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오늘 스님 덕분에 또 많은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우리 직어 스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는데요. 뭔가 스님께서 포교하시는 거, 그 다음에 사회복지 활동하신 거, 또 문화 포교하시는 거, 시도 쓰시고 또 글도 쓰시고 하는 거 보면은 뭔가 숙제가 많아가지고 출가를 하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안 여쭙지만 꼭 한번 여쭤보는 DBS 초대석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출가 제자가 되셨습니까, 스님? 제가 84년도에 출가할 때는 네. 상당히 우리나라의 격변기가 이제 마무리도 아니지. 79년도에 11.6 사건 네. 나고 내가 79학번이니까 네. 또 그 이듬해에 12.12 사건 같은 건 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군대 가게 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86년도에 민주화 또 뭐 항쟁이 나고 네. 그런 그때는 대학생들이 거의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시절이었죠. 공부를 안 하는 네. 등록금만 내는 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러니까 계엄군이 아예 주둔해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죠. 네. 그게 뭐 직접적인 내 출가 계기는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제가 대불련 활동을 했어요. 이제 불교 원래 집안에서도 불교 집안에 인연이 있지만은 불교 학생회에서 불교를 그 데모만 하는 그 시절에 그나마 그 동아리 불교 동아리라도 할 수 있었으니까 네. 그때 칠보사에 계셨던 석주 큰 스님 강석주 큰 스님께서 대단한 네, 원력을 네. 세우시고 우리 네. 대학생 불교 그 학생회 지도도 해주시고 그 어른께 제가 바를 정자 기쁠 자 정희라는 5개 법명을 받았어요. 그게 큰 씨앗이 됐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제대하고 특별히 출가를 하는 하나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냐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네. 이제 그런 집안에서 불교 집안에서 성장해서 또 그런 혼돈 시절의 학창 시절을 겪으면서 또 불교는 교리적으로 접하게 되고 또 석주 큰 스님의 지도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 사회에 대한 미련이라든가 어떤 것들이 그렇게 절실하게 남아있질 않았어요. 차라리 네. 내가 출가를 해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불교의 깨달음과 가르침을 얻어서 이 혼탁한 총뿌리 정권이 됐든 아니면은 금전에 혼탁한 사회가 됐든 그들을 내가 가르치고 또 그들을 이끌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다른 인생을 사는 것보다는 더 값지지 않겠나. 저 사람들하고 맞서서 싸우는 것보다는 내가 싸울 대상을 가르침을 주고 이끄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또 친구들도 있고 그랬죠. 친구들하고도 또 헤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스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떤 인연이 모아져서 출가를 한 거지. 전생의 수견 인연들이 그렇죠. 숙세 인연으로. 다 이제 이렇게 결집이 돼서 네. 출가를 하게 된 거죠. 그래도 이게 탁 그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 우리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숙세의 인연으로 많은 것들이 무르익어서 이렇게 오늘날 출가생자의 모습으로 살고 계시는데 그래도 파괴사에서 은사 스님을 은사의 인연을 맺게 되는 거 그것도 참 이건 대단한 인연이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 은사 스님이 도자 원자 우리 어른 스님이신데요. 예. 우리 은사 스님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하신다면. 호는 청운인데 청자 원자. 청자 원자 청운인데 본명은 이제 도자 원자 네. 도원 큰 스님입니다. 네. 일찍이 우리 조교종 원로회의 의장을 하셨던 어른인데 네.
탄어 스님에게 전강을 받으시고 선과 교에 밝으신 어른인데 지금 현재 96세 어르신인데 네. 아주 건강하십니다. 저희 스님의 가르침은 저 어렸을 때 직접 경전을 가르치셨고 모든 상자들에게 공통적으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은 수행자는 자비가 있어야 된다. 자비가 없으면은 수행자가 아니다. 그리고 수행자는 어떠한 참선이나 어떠한 교학이나 어떠한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공심이다. 어떤 종단과 부처님과 사부 대중을 나라를 위한 공심에 내 몸을 하나 던진다라는 그것이 전제되었을 때 다른 것도 양립이 되는 것이지 공심이 없는 수행자는 참 부처님 제자라고 할 수가 없다. 공심을 가장 네. 이렇게 상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어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비죠. 그 공심이 있으면은 모든 수행이 나를 내려놓고 상대를 가볍게 여길 때 자비심이 나오는 건데 나를 챙기면서 내 생각을 가지면서 상대를 어떻게 가엾이 여기며 자비가 나오겠느냐. 자비가 없다면은 무자비하지 않냐. 무자비한 수행자를 어떻게 무자비한 수행자를 수행자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 무자비하지 말고 자비로운 수행자가 되거라. 저희 스승님은 늘 그 두 가지가 늘 저의 아주 평범한 교훈입니다. 그 공심과 자비 그 두 가지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스님께서 복지포교의 그 일선에서 한결같이 걸어오실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문득 드네요. 네. 그렇게 뭔가를 봉사하고 사회적으로 뭔가를 도모하고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에서야 뭐 지난 20년 세월을 돌아보면 10년 세월을 돌아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 걸음걸음 하루하루 24시간을 걸어올 때는 그 시간마다 지려밟고 와야 됐던 그 세월과 고난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여법하게 극복을 하고 이겨내고 지금의 우리 스님이 오신 게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출가하시고 자연스럽게 은사 스님을 만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세월을 거쳐서 오늘 여기 오셨군요. 인생이 네, 다 그런 거네요. 정말. 그런 겁니다. 네. 여기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오셨잖아요. 네. BBS 불교 방송 초대석의 시그니처 질문이기도 한데요. 네.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의 한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 지거 스님에게 내 인생의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가 아까 그 원고를 봤는데 네. 처음에 좀 혼돈스러웠어요. 네. 없는데? 아, 그러면은 꼭 생존에 계신 분이어야 되나? 아니요.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저는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현 스님입니다. 일현 선사. 삼국유사를 쓰신 네. 일현 선사님이 제가 가장 닮고 싶고 또 그 어른의 수행 이력을 쫓고 싶은 그러니까 선과 교와 네. 역사 악의 어떤 그리고 지필의 그래서 그것이 후대의 유산으로 남을 수 있는 그렇죠. 지금 삼국유사가 없으면은 우리나라 역사는 없는 거니까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예. 정말 구멍난 부분이 많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일현 큰 스님 그래서 제가 지금 주석하고 있는 주지실도 네. 새로 지었는데 목암이라고 목암이요. 그러니까 무슨 암자다 이런 뜻의 암이 아니고 네. 일현 스님의 호가 모감입니다. 음. 중국에 모감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대단한 효자였어요. 네. 그래서 그 중국의 모감을 흠모해서 이련 스님이 자기도 효도를 해야 되겠다. 극진히 어머니께 효도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이런 호를 모감으로 붙였어요. 그래서 내가 빚을 쌓은 제 초소에 현판에 목암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제 인생의 멘토는 이련 스님이죠. 아니 편애글을 모감이라고 붙여놨으니까. 아이 보러 진짜 가야 되겠네요. 어서요. 비실사 용천사에 가서 우리 정말 목암이라는 그 편액도 보고 우리 또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세기를 건너뛴 그 멘토인 우리 이련 스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물도 마시고 산책도 하고 그럼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스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재밌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것 같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다음에 또 한 번 하죠. 그럴까요? 네, 오늘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청도 용천사주지 우리 직어스님 모시고 너무나 즐거운 시간 그리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됐습니다. 스님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문화포교 해주시는 모습 또 좋은 복지포교 하시는 모습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스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사 깊은 밤에 극한 풍경 소리 주승은 잠이 들고 객이 홀로 듣는구나 저소나마저 잠들어 혼자 울게 댕글어 울릴채면 또 울릴까 맘 졸이고 끊일채는 또 들리라 소리 나기 기다려줘 새도